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또 어느 시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그런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간 다스릴 동안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얼마나 피폐했는지,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최악의 상태에서 그는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통 전쟁에 시달리면서 약소국가인 남쪽 유다 국가는 그야말로 동네 북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에 치이고 북이스라엘에게 또 패하고 에돔 국가, 블레셋 족속들,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남유다국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전쟁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약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그때 고대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데 어찌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진정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움을 얻고자 했던 아수르가 조공을 받는 국가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조공을 바치려니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됐고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들 간의 각 계층들 간의 사회는 온통 이렇게 갈등 속에서 정말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그 사회는 사분오열되어서 정말로 깨지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태에서 어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렇게 불행했던 그 불통의 시대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냈고 갈등과 불신과 분열의 사회를 한마음으로 단합된 사회로 갱신하는 데 성공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야말로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 이 망국 속에서 불행했던 그 시대에서 히스기야는 당대의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과 3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가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사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1년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 한 해 우리의 사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형통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입은 이 형통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였을까? 첫째로 민족을 전쟁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낸 승리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런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니 최대의 강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패퇴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평정하면서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존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의 사명을 잘 완수한 사람이다. 왕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그 나라, 그 시대 국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의 일부 직전에 있던 그 나라를 전쟁 속에서 구원해내고 그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정말 승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입게 되면 정말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이 모든 흉악한 질병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입은 형통의 은혜는 국가와 민족을 구원해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병,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의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됐을 때 죽음의 질병에서부터 벗어나 오히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서 그 어떤 왕보다도 장수하며 그 시대를 태평성대로 이뤘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그 중에서도 참 많은 영웅들, 많은 천재들이 참 왔다 가는데요. 영웅들의 이야기, 천재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영웅들과 천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뛰어난 그런 DN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요절해버리는 안타까운 인류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 음악가 중에서는 슈베르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30대 초반에, 알렉산더는 33살에, 슈베르트는 31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평정하고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되 이 질병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히스기야의 은혜, 형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입었던 형통의 은혜는 뭐냐면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모든 국민들과 그 사회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회, 즉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시대를 이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0장 26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온 국민들이, 그 시대, 히스기야 시대의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소리가,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곳곳에 찬양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가득 찼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전성시대,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면 요순시대라고들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요왕, 순왕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죠. 그 요순시대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순시대에는 얼마나 태평성대였는지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이 나라에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평성대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전쟁이 있었다면 왕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시대가 궁핍했다면 또 정부를 의식하고 왕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도 없었고 배고픔도 없었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격양가를 부르면서 농사하면서 행복해했는데, 요 임금이 한번 순찰을 돌았더니 농부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 쉬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밥을 먹으니 임금님 덕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지고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임금이 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노래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요 임금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 나라가 평안하구나. 왕의 존재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가 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종이 어렸던 시절에 한번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서 농부들이 풍년가를 부르고 권농가를 부르며 농사를 짓던 그 장면들이 그냥 논밭이 있는 곳마다 다 펼쳐졌습니다. 소들이 종소리를 딸랑딸랑 종소리를 울리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 소를 모는 농부들이 그야말로 이 풍년가를 부르고 권농가를 부르며 농사를 졌습니다. 아낙네들은 쇳거리를 이어 나르고, 동네 길가마다 골목마다 운동장마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밥 짓는 냄새, 그리고 밥 짓는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밥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는 동네를 건너라면 학교 교실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그 음악 시간에 학생들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는 얼마나 듣기가 좋았던지. 그뿐입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군대에서까지 점심시간이 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이 밝고 건전한 노래들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마다 은은히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는 또 없었습니까? 그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질 때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그 종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골목마다 들려오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논에서도 노랫소리, 학교에서도 노랫소리, 길가에 있는 아이들 떠들고 즐겁게 뛰노는 소리, 직장에도 학교에도 군대에서도 곳곳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노래와 찬양의 소리가 퍼졌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시대에는 희망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보다 돈은 없었지만. 여러분, 돈 많고 배고픔은 없어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노래하며 이루어진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건강한 우리 사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런 사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입은 이 형통의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았기에 형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첫째로 그가 이렇게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9장 2절과 31장 20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히스기야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며 어전의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수처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참 많은 난관 끝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뭐 하는 데입니까? 고위공직자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왜 이 나라에 공수처가 있어야 될까? 지도자들의 범죄를 특별히 수사하는, 권력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그 기관이 왜 있어야 될까?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하는 사람들을 또 색출해내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공수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지만 제2, 제3, 제4의 공수처를 또 만든다고 할지라도 어찌 법으로 도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으로나 어떤 그 제도로도 절대로 작심한 도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가 정말 건강한 복된 아름다운 형통한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그 권력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의로운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시대를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그리고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었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약소국가에서 그 엄청난 대국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사망케 하고 패퇴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질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죽음의 질병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 이 시대야말로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배를 개혁한 사람, 신앙을 개혁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과제죠. 어느 지도자가 됐는데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나간 시대들을 다 청산하고 개혁하자. 그래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적폐라고 생각되는 이런 그 사람들, 세력들, 어떤 그 권세들, 공동체들을 다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폐청산에 이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편가르기가 나타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끝도 없는 이런 지금 정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 현상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말 풍전등화 같고 깨지기 일부 직전의 그런 혼란한 시대에 나라를 왕으로 받게 되었지만 그는 정적을 제거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 아버지 때 닫았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패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일을 그가 가장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성전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닫혔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곳곳에 있던 가증한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처리하며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문 닫히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레위인들을 다시 찾아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성직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아예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잊혀졌던 유월절기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시켜서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었으니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던 민족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확실하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다 회복시킨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국가가 분단되어 있었는데 유월절을 회복시키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한 민족된 우리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여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래서 모든 국경문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백성이니 한 민족이니 북이든지 남이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 드디어 이 일을 성사시키게 되니 남북이 함께 모여서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신앙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면서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직자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백성들은 하늘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의 찬양과 기도와 축복이 하늘에 닿았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장면이 뭔가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기쁨의 공동체, 참 기쁨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코로나19의 공습으로 인해서 지금 예배당이 닫혀 있고 성전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지못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나마 실시간이라도 동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마는 예배가 닫히고 성전이 문 닫히는 이러한 지금 기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육안으로 보이는 성전 문은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닫혀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한 예배가 닫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기쁨과 회복, 즐거움,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정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개혁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33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기록,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온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의 죽음, 그의 인생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금님은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임금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의 살아생전의 치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의 치적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은 이 사람의 치적은 인정받을 만한 치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인품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고 그를 제일 높은 곳에 장사 지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지금 대전에도 현충원이 있습니다. 국가의 유공자들이 거기 묻혀 있는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죽어서까지 계급별로 묻히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충원에 가보면 군인들은 계급별로 사병들 무덤이 있고 그리고 장교들 무덤이 있고 쭉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냐면 전직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의 묘가 거기 맨 높은 곳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다윗의 묘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왕으로 있었지만은 그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국민들이 그가 죽었을 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다윗의 묘실에 아예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는 그의 죽음의 경의를 표하고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다른 왕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안장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의 인생의 성적표는 A+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진정한 평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평생 형통케 하여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책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윗 왕 이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만 되는 그러한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입어야 될 주님의 은혜는 바로 히스기야가 입었던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불통의 시대를 형통의 시대로 바꾸어 놓게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같은 코로나19의 공격을 우리는 패퇴시키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거리마다, 자녀들마다 희망과 노래와 즐거움과 기쁨의 시대에 그런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는 은혜,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 형통의 은혜가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와 신앙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예배의 사람, 예배의 시대, 이런 지도자, 이런 백성들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시대는 다시금 아름다운 시대, 행복한 시대, 건강한 시대를 다시금 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새해는 기필코 주님의 은혜로 2020년에 코로나에게 뺏겨버린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우리는 이 뺏겨버린 기쁨과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닫힌 이 모든 예배가, 닫힌 모든 예배당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는 아름다운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